6월 13일 목요일 아침 묵상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기 주 내게 수프 주시니 장감사합니다.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모든 영혼을 곧받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강 주 뜻을 보호받고 내 몸이 이제 없을 때 금믿는 주소서.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니라. 네. 어, 어려서부터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나쁘게 살지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이 모든 것 뒤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타고난 악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점차 악에 둔감해지고 나중에는 악을 악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가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환란에 앞서서 믿음을 지키라는 메시지였다면 베드로 후서도 그런 같은 맥락 가운데 특별히
이단을 경계하라는 메시지가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서신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고들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나 또 전 세계적으로 또 특별히 캄보디아에도 갖가지 방법으로 물량 공세로 이렇게 미혹해서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호색하는 것과 또 진리의 도를 회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과 노아 시대의 불경건한 자들과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행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멸하셨으나 경건한 자들은 건지셨다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들을 지키시지만은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형벌할 것이라고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4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 가지 예시가 나오고 있고 또 마지막 9절에서 11절은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의 화법을 보면 만일 그러니까 또 하지만 같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표현은 명확하고 분명한 표현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가 아닌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특히 너희 중에도라는 말씀을 보시면 아마도 어지간한 지역교회에 다 이단들이 당시에도 그렇고 뭐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열심히 하는 인간들 다 침투되어 있을 것이에요. 제가 서울숲교회에서 이제 관리도 같이 담당했는데요. 한날은 금요심야 기도회 전에 준비하고 있는데 CCTV로 이렇게 16대의 CCTV로 보니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뒤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붙이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뭐 숨어서 왔다 갔다 하는 얼굴 가린 것도 없이 뭐 면상 다 내놓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봤는데 그 사람들은 가고 없고 신천지 포스터였습니다. 바로 위임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또 기존에도 있었지만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는 포스터를 제가 며칠 동안이나 골라가지고 코팅을 아주 크게 A3로 잘해가지고 여기저기 몇 군데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붙인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포스터가 없으면 알지요 왜 붙이는지 신천지는 왜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린 들어왔다 이런 빌미로 꼬투리 잡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로 전화해서는 자기는 신천지인데 담임 목사를 뵙고 싶다고 당당하게 두세 번 전화 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욕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끄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천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얘들이 어디 벌레같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때로 우리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은 계속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바로잡고 저도 그렇거든요. 보면서 아 이렇구나 이렇게 계속 바로잡아가면서 주님의 뜻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1, 2절에 나오는데 죄의 쾌락에 따라 살기를 부추기는 자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복음의 말씀은 알고 있어요.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론은 알지만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여전히 세상에 걸쳐 놓는 거죠.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누리자며 로마 사람들을 따라서 방탕과 방종의 삶을 살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려면 혼자 망하지 같이 망하려고 작정하는 거죠. 3절에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세의 면죄부처럼 성경에 없는 말로 사람을 현혹해서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또 정말론을 너무 무섭게 포장해가지고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공갈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4절에서 8절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임할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 첫 번째 예, 5절에 노아의 홍수 심판, 그 다음에 6에서 8절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차례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타락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사의 타락의 핵심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자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락한 천사를 지옥에 던지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회를 주지 않아요. 천사한테는.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줄 수 있는데 한 번도 기회를 안 주고 바로 그냥 지옥 불구덩이에 영원히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돌아온 탕자에서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집에 들어오고 나갔다 필요하면 다시 오고 이런 것을 지금도 얼마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시지요? 막 그때 눈물 흘리다가 내일 아침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래 하잖아요. 천사처럼 한 번에 지옥 구덩이에 던지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심지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나면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양심적으로.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5절에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첫 부분에 보면 옛 세상이 나오는데요. 이 옛 세상은 창세기 6장 5절에 의하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객이 항상 악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5절에 이런 진짜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의를 전파한 노아와 일곱 식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어느 곳에도 노아가 설교를 했다거나 하나님의 의를 전했다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믿었고 그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끼리 살려고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동네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일곱 식구가 8명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배를 만드십시오. 계속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이것이 성교입니다. 내 혼자만 알고 내 혼자 기뻐하고 우리 가족만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노아 선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노아 자신의 가족만 살려고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다른 것이 선교예요. 뭐 얼굴 다르고 말 다른 거 선교지만은 문화가 달라요. 노인도 선교고 청소년도 선교고 다 선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선교하는 거예요. 노아 선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절에 소돔 고모라를 언급하면서 멸망하시기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이룬 도시인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자, 멸망당했다고만 기록하지 않고 제가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잖아요. 유황이 막 비처럼 내렸잖아요. 과거의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에, 말씀을 하신 이유는 6절 하반절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다.
본이다, 본. 무엇이냐? 거짓 교훈과 세상적 탐욕은 결국 재앙과 멸망으로 끝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지금 이 베드로의 시대 너들 거짓 선지자들 너 같은 인간들 너희들도 똑같아. 똑같이 이런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읽다 보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듯이 사방이 죄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롯입니다. 7절에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난무한 도시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이들, 남색하는 자들, 너무 징그럽죠. 동성연애를 부끄럼없이 행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남색한다고 할 때 남색이 아시겠지만 영어로 소돔이인데 이 남색의 어원이 바로 소돔에서 왔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죠. 롯은 그처럼 죄악된 세상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살면서 정말 사람들은 다 유혹투성이지만은 영적 탄식을 양식으로 삼고 삼았던 그러한 의인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롯을 직접적으로 의인하고 칭하진 않죠. 오히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롯뭐걔지 좋은 데 따라가는데 그 정도로만 우리도 알고 있는 경향이 큽니다. 왜?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강하죠.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람과 롯은 가축이 많아서 종들이 서로 다투기도 해서 이제 서로 헤어지자. 예, 같이 하다가 보면 또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헤어지자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른답게 먼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서로 따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죠.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거기를 정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롯은 세상을 택했다는 표현들 많이 하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본다면 롯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 상식 선에서. 왜냐하면 7절 하반절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은요, 소돔 성에 살면서 그 성읍 사람들이 부끄럼 없이 자행하는 이 행실 아래서 심령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7절 하반절에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롯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야 이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 안에 살고 있던 의인 롯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 그 설명으로도 롯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지 8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내적 괴로움이에요. 비록 롯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행동에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대응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롯의 마음에 나타난 이러한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시기에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라고 충분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유튜브 짤들 보면 시간 잘 가고 좋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죄악된 것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있고 또 롯처럼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무엇 때문에 고통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세상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없는 캄보디아의 모습에 대해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롯은 바로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성도, 이러한 선교사를 찾고 계십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은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들의 결말인데 9절에는 경건한 자를 심판에서 건지신다고 합니다. 홍수 심판의 와중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사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가운데서도 의로운 롯이 구원받은 사실을 보십시오. 이처럼 과거의 악인들에 대한 심판 한 가운데서도 의인의 구원을 굉장히 부각하고 강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진정한 의도는 심판하실 것이다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구원의 길에서 더욱 성숙하여서 거짓 교사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 주님 재림 때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전도하는 노아, 의에 줄이고 애통해 하는 록과 같은 선교사로서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처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전도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노아는 회개하라고 하면서도 배도 만들었습니다. 노아처럼 말과 행동이 같은 성도와 또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캄보디아를 보면서 롯처럼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야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30년 선교에 1%도 안 된다는 통계 타령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역자지의 이웃 단 한 명이라도 진실한 제자를 길러내는 애타한 마음을 주시도록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동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CNB 한인장로교회 또 건축, 앞으로의 건축과 또 건축 인허가, 또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함께할 많은 오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CNB 한인장로교회 선교사님, 또 성도님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분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증축하고 또 잔금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며 상황을 지켜보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증축되도록, 또 우리 망고숲 센터에 속한 아이들 또 진로 문제, 또 리후어, 또 박연 선생님 혼인 신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또 여름 단기 선거 일정인데 준비부터 지혜롭게 잘 하여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서로가 함께 누리고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나머지는 개인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노아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그 전도하는 삶을 우리의 전식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 같은 성도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 한 롯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 무엇을 위하여 여기에 왔는지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제자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또 공동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신임 한인 장로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건축 대금을 완료하고 이제 어제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건축인 허가와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힘을 다하시고 또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또 임창모 선교사님, 정유현 선교사님 과또 그 과정 가운데 온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 성도님의 가정과 평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김강호 목사님, 또 이덕희 목사님, 또 박우석 성도님, 또 건강이 이렇게 지병이 있으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해야 또 모든 사역을 일상생활을 잘 진행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증축이 있습니다. 김경수 목사님, 또 황현철 목사님, 또 김열방 목사님, 또 모든 증축, 또 건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아이들의 진로 문제, 모든 갈 길을 아시는 주님께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힘든 시기 동안 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름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 가정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조롭게 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예.